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니 석 달 동안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변론하고 설득시키더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 완고하여 믿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그 도를 비방하니 그가 그들로부터 떠나서 제자들을 분리시켜 날마다 투란노 학교에서 토론하니라. 이런 일이 2년 동안 계속됨으로써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주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었더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의 구령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선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먼저 회당에 들어서 주이시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첫 번째 주이시한테 복음을 전해요. 그 다음에 주이시가 거절하면 이방인한테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 이 행적을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회당으로 들어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니, 생각해봐요. 그 주이시들이 다 율법 지키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 은혜 복음을 전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담대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목회자들이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목사들은 제가 20몇 년 동안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받아들이다가 나중에 자기네 거 섞어가지고 해가지고 결국엔 다 교제가 다 끊어지고 거짓 목사로 판명됐죠. 다. 그런데 오늘 그 순복음교회 목사가 연락이 왔는데 지금 은혜 복음하고 왕국 복음의 차이점 설교를 듣고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다고 이제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하여간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경륜 시리즈를 듣고 연락하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에게 정말 실망을 하니까 뭐 기대를 해야 되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기대가 가지 않죠. 하도 당하니까. 우리가 한 명도 못 건졌어요. 생각해봐요. 몇십 명 다년 우리 사무실에서부터 연락 오고 몇십 명 지나갔죠. 다 2, 3년, 많아야 2, 3년 안에 다 끝났어. 그러니까 진리를 찾다 하면서 사심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찾으면 진리만 찾아야지. 진리 찾는데 90% 진리 찾는데 10%는 사심이야. 그럼 안 되는 거야. 진리는 50%, 사심은 50%. 그러면 한 1년 가. 진리는 90%, 사심은 10%. 그럼 한 2년 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아요? 100% 진리만 찾아야지 끝까지 오지. 그러니까 대부분이 저 사람도 진리 찾는데요. 나중에 봐요. 어떻게 되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 3년은 못 넘어가.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 들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던가 진리를 사랑하면 100%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은 올 거라고요. 근데 내 경험상 23년 동안 LA 바닥에 한 명도 없었어. 안타깝죠. 그만큼 썩었다는 거지. 인간들이. 그렇게 없어? 진리 찾는 사람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니 석 달 동안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변론하고 설득시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고 반박하고 토론하고, 사실 논쟁에 가깝도록 하는 거예요. 디스퓨트 했다는 거지. 디스퓨팅 한 거지 어떠한 뭐 이상한 그런 걸로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석 달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변론하고 설득시키다. 그러니까 그냥 뭐 네 맞아요. 그러나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러지 않았다 이거지. 그거는 이래서 아니고 이것은 이렇고 논쟁을 했대. 논쟁해서 설득시키려고. 당신은 이게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게 여기까지는 맞지만 이건 아닙니다. 계속 한 거예요. 석 달 동안요. 여러분 구령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90일을 했대요. 90일. 거의 100일을 설득시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끈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배워야 돼요. 구령하는 데는 담대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끈질겨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논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설득시켜야 돼요. 그냥 뭐 나이스해가지고 돼가지고 뭐 밥 사주고 될 것 같지? 그게 기존교회 목사들이 하는 거예요. 밥 한 끼 사주면 다 될 것 같아. 밥만 먹고 도망가지. 여러분도 그래도 밥도 사줘야죠, 배고프면. 아니, 밥 사주는 건 뭐라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논쟁을 해가지고 성경적으로 디스퓨트 해가지고 변론해가지고 설득시키는, 그러지 않고 그냥 밥으로 때우려고 그래.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가리키고 잘못된 걸 지적해주고, 논쟁이 되더라도 해야 돼. 그걸 피하지 말라고. 뭐 논쟁하려고 우리는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석 달 동안 들어가 있으면 논쟁 안 하겠어? 회당에서? 거기서 얼마나 공격을 받겠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거기 한 200명만 앉아있다고 생각해봐. 다 율법 지키는 사람들한테 이제 율법은 끝났다. 믿음만으로 구원받아라.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께서 구속해 주셨대. 뭐 이러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 그냥 그래요. 네, 믿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석 달 동안을 했는데도 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완고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완고하여 믿지 아니하고 우리 앞에서 그 도를 비방하니, 그러니까 완고해서 마음이 완고해. 그러니까 자기 고집으로 잘못된 그 생각을 꽉 완강히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바른 그 교리를 믿지 않는 거야. 우리가 은혜 복음을 전해주는데 안 믿는 거야. 지금 우리가 바른 성경, 그 변개되지 않은 바른 성경으로 주는데 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른 성경 주는데도 안 받아들이는데 무슨 교리를 받아들이겠어? 안 받아들여요, 교리는. 그러니까 성경이 옳다 그러는데도 안 받아들여. 지금 완고해서 그래요. 한국 목사들이 요게 9절처럼 완고해.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변개된 성경은 또 이걸 행위구원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변개시켜서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로 바꿨어요. 순종치 않고, 믿지 아니하고인데. 그 얼마나 개혁 성경으로 세뇌가 되면 행위구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러니까 믿음만으로 구원받지. 그래, 내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거 안다. 지식으로 알지.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가지고 계속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듣죠. 그러면 순종치 않고, 그러면 행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변개라는 게 그렇게 교묘한 거야. 이거 누가 알았어? 그렇게 변개시킬지. 아니, 믿음을 어떻게 순종치 않고로 바꾸냐 이거야. 그 의도가 뭐야? 마귀 의도는 선명한 거죠. 행위 구원 가리키려고 그러는 거지. 행위를 해야지. 순종을 해야지. 믿을 뿐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지. 요거라고. 그걸 캐치 못해? 그러니까 믿지 않고를 순종치 않고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세뇌고익이 돼가지고, 에이, 맞아. 예수도 믿지. 나도 믿어. 그러나 행함이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옥 보내는 거야. 지옥. 사람들은 그 구별을 못해요. 나도 믿는데? 다 믿지. 여호와 증인도 믿고 몰몬교도 예수 다 믿지. 누가 안 믿어? 정확한 예수, 하나님 예수, 그 다음에 믿는 게 뭔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입으로 신하는 거지. 근데 그건 안 하고 나도 믿어 예수. 나도 믿고 열심히 순종하고 살아. 이런다고 대부분이. 다 그대로 아주 변개된 성경에 아주 세뇌 교육돼 가지고 다 행위 구원으로 가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도 못 받고.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하죠. 다 한국 사람들. 그 구별이 잘 안 되나 봐. 그렇게 23년을 목청을 높여가지고 얘기해도 아직까지도 그 구별 안 가요? 믿는 거랑 믿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랑 구별 안 가? 왜 구별을 안 가? 단어가 틀린데. 우리는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저기는 믿고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틀린 건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사람들이.
여러분은 에이 설마 여러분이 믿으니까 여러분들은 설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직접 그 사람 상대해 보세요. 여러분 구령 많이 한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분명히 알아. 근데 구령 안 해본 사람들 아 설마 목사님이 또 그러네. 그래서 나가서 구령해 보라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구령을 한번 해봐. 단발 알지. 그러니까 여러분 구령 안 해본 사람들은 내가 암만 목청을 높여도 100%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직접 본인이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 사람들이 뭘 믿는 걸 알아야지. 내가 암만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와서 닿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왜? 설마 진짜 교회 저렇게 30년씩 다닌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믿을까? 설마 저 사람이 지옥 갈까? 목사님은 너무 과장되게 얘기를 해. 내가 24년 동안 과장되게 얘기한 거 하나도 없어. 지금 과장되게 얘기한 거 24년 동안 한 거 내가 다 지금 녹음해 놨으니까 거기서 한번 가져와 봐요. 내가 농담할 때는 좀 과장되게 얘기해. 하여간에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해보고 경험이 있어야지 그게 와서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구령을 해보라. 구령하기 전이랑 구령한 다음이랑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구원 받든 안 받든 그걸 말하는 게 꼭 구원시켜라. 구원시키면 좋죠. 근데 그 사람이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어. 내 말은 가서 구령하려고 노력을 하라 이거지. 사람하고 여러분이 한 10사람만 상대해보면 제가 지금 23년 동안 설교한 거를 다 동감할 거라고. 맞아. 목사님 말이 맞았구나. 저 사람들이 저렇구나.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도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완고하여 믿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그 도를 비방하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대들어. 거짓 목사들이 우리가 바른 은혜 복음을 전하면 대들어. 지금 유튜브에 엄청난 사람들이 대든다고. 지금 어떤 자매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우리 거 듣고 계실 거야. 그 안식일 교회에서 좀 이상하다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빌립보 간수 얘기를 카톡방에다 올렸는데 바로 그 안식일 교회 사람들이 공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 믿음이 흔들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내가 그 안식일 교회 깐 그거를 올려놨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와, 이 목사님 말이 맞다. 그리고 전화가 와가지고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왜 올려놨을까? 그 자매님이 설명하는 거야. 그 안식일 교회 다른 사람이 그 밑을 봐야죠. 그 밑에 댓글을 안 보고 자매님이 그랬다는 게. 그래서 그 자매님이 댓글을 보니까 여봐 김경원 목사님 얼마나 유치하게 깠냐. 송계문이 뱅계문이라고 그러고 막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은 우리는 성경적으로 논쟁하고 반론하고 성경적으로 뭐 글리다는 건 말하지만 그 사람들은 가져 나올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져 나올 게 뭐예요? 그냥 비방하는 거야. 저 봐라 말투가 사도 바울한테 그랬듯이 얼마나 유치하냐. 그렇지 유치하지. 내가 뱅계문이라 그랬으니까. 조용기는 백사대가리 뭐 내가 뭐라고 그랬잖아 그때 설교하면서. 송계문이는 백사 하얀 뱀이고 조용기는 대머리 뱀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했을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유치하냐 이렇게 댓글. 그 사람은 이제 그거를 올려놓으면 이 자매님이 그거 보고 아이고 이제 김경원 목사 아주 유치한 목사다. 그런데 오히려 그 자매님이 그거 보고 히브리서 야고보서를 설명하는데 그렇게 딱 와서 닿더래요. 그래서 전화가 오셨어.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 제가 이거 얘기해 주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도 역사한다고. 그 안식일 교회 그거 올려놓은 그 장로는 얼마나 후회하겠어? 그러니까
그 안식일교회에서 여러분들 그 이상구 박사 그 사람들이 그냥 나온 줄 알아?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거기 세뇌교육 돼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사람 간증 쓴 거 봐요. 내 거 그대로 한 것들 그대로 있지. 얘기한 거.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성경적인 목회자가 강하게 얘기하니까 신천지에서도 나오고 신옥주에서도 나오고 안식교에서 나오고 여호와 증인에서도 나오고 다 이단에서 다 나오잖아. 다른 설교로 그걸 할 수 있어요? 나오기커녕 거기 더 들어가야지. 그 사람들은 그런 기존교회 목사 설교 듣고 성경 공부 들으면 아이고 여호와 증인이 훨씬 낫네. 그러고 여호와 증인에 가는 거야. 아이고 안식일 교회가 훨씬 성경 잘 가르치네. 아이고 워치만 네가 더 잘 가르치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음으로써 오히려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거짓 목사들이 있으면서. 그 사람들은 진리를 듣고 완고하기 때문에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방을 한다. 그가 그들로부터 떠나서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할 만큼 하고 그 다음엔 안 믿는 사람들은 떠나야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기 가서 구령하고 저기 가서 구령하고 이 사람 해다가 안 되면 또 그 다음에 그 옆집에 가고. 여러분 비지테이션 할 때 여러분이 비지테이션을 꼭 그것도 해야 돼요. 비지테이션도 요령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집 가가지고 미스했다고 그 사람 붙잡고 그냥 1시간 동안 있으면 여러분 옆집에 하나님이 그 사람 준비해 놓고 그 사람 여러분이 놓고만 하면 예수 믿을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멍청하게 이 사람한테 안 믿는 사람한테 계속 1시간 동안 붙잡고 있다가 이 사람 놓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딱 봐가지고 거절하고 이러면 그 다음엔 떠나서 여기처럼 떠나서 제자들을 분리시켜 날마다 투란노 학교에서 토론하니라 그랬다. 여기 봐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간 게 그 이교도 철학학교에 간 거야. 이교도 철학학교. 그러니까 제일 아주 힘든 데만 가서 설교를 하는 거야. 네. 첫째,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유대교에 꽉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교도 철학학교인 투란노 학교에 가. 또 이 멍청한 사람이 두란노 소원인가 또 차려놨지. 이교도 사원 이러지. 하여간 한심해요. 하여간 한국 사람들 전혀 두란나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저 김기동이 뭐지 김기동이 베레아 이거 또 베레아 나오지. 하여간 그 이교도 철학학교에서 가가지고 또 토론하고 논쟁을 하고 이랬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 사람들이 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을 쓴다고요. 여러분이 말을 해야 돼. 여러분이 제가 얼마나 말이 없는 사람이었는지 알면 기절을 할까요? 난 말을 안 했어요. 말 없던 사람이. 목회하면서 말을 엄청 하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별로 말을 안 했어요. 학교 다닐 때도. 행동 위주지 말보다도. 말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걸 목회를 하니까 말 안 할 수가 없어. 계속 해야 돼. 왜? 토론해. 논쟁을 하고. 계속 성경적으로 지적을 하고. 깨우치게 여러분이 해야 된다. 10절에 보면 이런 일이 2년 동안 계속돼. 2년. 생각해봐. 2년. 2년 동안 계속적으로 철학자, 그 이교도들 철학학교에서 계속 해. 논쟁을 해. 그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다. 이런 일이 2년 동안 계속됨으로써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주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2년을 하면서 그 동네 사람들을 쫙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보면은 16장에
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오순절까지는 예배소에 머무를 것이라 이는 내게 크고도 효과적인 문이 열렸으며 또 대적하는 자들도 많기 때문이라. 그렇죠? 이게 지금 이 사건이 고린도전서 16장 여기에 나오는 사건이 여기에 예배소에서 쓴 거예요. 예배소에서. 그러니까 예배소 이 당시에 19장 여기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낸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18장에 세우죠. AD 53년 정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가 설립돼요. 지금 예배소에 와가지고 55년, 56년, 57년이라고.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에다가 예배소에서 편지를 띄워. 그게 고린도 전서라고. 그러면 고린도 전서 지금 16장이 AD 56년, 57년이야. 내가 전주에 성경 공부할 때 고린도 전서 우리 들어갔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오순절까지는 예배소에 머무를 것이라 이는 내게 크고도 효과적인 문이 열렸으며 또 대적하는 자들도 많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효과적인 문이 열려가지고 토론을 한다 그래서 무조건 다 여러분이 말하는 걸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대적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2년 동안 계속적으로 대적하는 자들하고 그 다음에 논쟁하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양육시키고 이런 식으로 2년 동안 계속함으로써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게 돼야 돼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생각해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9장에서 구원을 받죠. AD 한 38년 돼요. AD 38년에서 지금 18년째 오는 거예요. 18년째. 그러니까 지칠 때가 됐겠죠. 지금 18년째 왔는데도 강성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토론을 하고. 그래가지고 디모데 후서가 이제 마지막인데 AD 한 68년 정도 돼요. 그러면 12년을 더해 여기서. 그러니까 토탈 한 30년을 해요. 사역을 사도 바울이. 김 목사가 이제 한 7년 더 해야 돼. 7년 더 할지 모르겠네. 주님이 빨리 오셔야지. 그러니까 30년 동안 쉬지 않고 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서신 보내고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지. 이거 하면서 또 다른 교회 걱정하는가? 고린도 교회 얼마나 고린도 전서 우리 이제 공부 시작했죠? 얼마 파요? 얼마나 골치 아픈 교회? 그거를 예배소에서 그 디베이트 하면서 논쟁하면서 예배소 사람들 구령하면서 또 고린도 교회까지 신경 써야 돼.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도 또 문제 있는 교회지. 율법. 예. 그게 힘들게 사역한 사람이에요. 힘들게 사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평을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불평하면 안 돼. 사도 바울을 꼭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게 사역했는가. 11절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게 하셔서 그래서 그 당시에 AD 56년에 표적의 은사가 있었어요. 표적의 은사가 있었다고. 그래서 고린도서를 쓸 때 표적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AD 56년에는 표적의 은사가 있었어. 지금 2000년 지난 다음에 있다는 사람들은 가짜야. 사도 바울 AD 68년에 이제 디모데 후서가 끝나는데 없어요. 표적의 은사는 끝났어. 그래서 아픈 사역자들 두고 떠난다고. 그러니까 지금 있다는 거, 예? 디모데 후서 지금 나오는데 AD 68년에 없는데 지금 2020년에 있다고? 첫째, 그 당시에는 주이시들, 표적을 구하는 주이시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곳곳에 갈 때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그 사역을 하면서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이시들이 표적을 보고 안 믿는 주이시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11절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게 하셔서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자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이 떠나고 또한 악령들도 그들에게서 떠나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파워가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하는 표적은 그대로 베드로 했던 것을 그대로 하죠. 똑같이 그런 기적들이 거의 비슷하게 해요. 죽은 자 살리고 뭐 여러 가지 똑같이 하는데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환자들 앞에 갖다 대면 질병이 떠나는 거야. 그랬더니 베니인 이런 애들이 또 손수건 가지고 다니면서 이러고 있어. 그 다음에 앞치마. 생각해봐요. 앞치마를 가지고 또 이러고 다니고 있고, 베니인은 웃돌이 벗어가지고 샥 이러지, 또 폼 잡으려고. 근데 요새 베니인이 자기는 이제 그런 거 예수 믿으면 뭐 부자 되고 이런 거 안 한다고 자기가 선언했다고 뭐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걔가 왜 그런지. 걔가 마약을 했나? 한참 돈 잘 벌다가 몇십 년을 왜 갑자기 그래? 내가 봤을 때는 자기보다 더한 애들이 나왔거든. 베니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새 하는 애들은 이거는 완전 진짜 마귀 자식들이야. 타투 여기서 머리서부터 한 애들 나와가지고, 그래놓고 지네들이 신사도래. 신사같이 생기지 않았더구만. 완전 도둑놈처럼 생겼더구만. 그런 애들이 벤트리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 많이 나와 요새. 그러니까 베니인이 가만히 보니까 지보다 뛰는 애들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자기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에라, 이 양 장사 안 되는 거 파토나 내자. 그러고 나와가지고 하는 거지 지금. 그런 거 다 가짜래 자기가. 지금 다 자기가 한 거 다 가짜라고. 아주 웃긴다고 애들 노는 거 보면. 아주 노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다 보이는데 그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데. 왜 그러겠어? 지보다 뛰는 애들이, 날고 뛰는 애들이 더 나왔거든. 그러니까 자기만 죽기 싫으니까 다 죽여버리려고. 그거 다 가짜다. 주책이야, 주책 애들이. 그의 몸에다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 병자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이 떠나고 또한 악령들도 그들에게서 떠나더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아프리카에서 하는 주술 숭배 같은 게 꼭 주문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꼭 물건이 들어가요. 그렇죠? 마술사들. 그다음에 위치닥터들 뭐 이런 다 주술사들이 주물 숭배, 그게 주물 숭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초자연적인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무당들 있잖아요. 무당들, 그렇죠? 여러분 무당 못 본 사람들 많을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 무당 많이 봤다고. 왜? 동네에서 굿하러 다닌다고. 그러면 또 막 가서 그 무당 굿하는 거 보러 간다고. 덩덩덩덩쿵 막 이거부터 시작해. 나 그거 다 외워. 여러분 무당들이 하는 거야. 다 귀신 쫓는다 그러고 악령 쫓는다 그러고. 아니 악령이 악령을 쫓아. 여러분 무당들도 큰 무당 있고 작은 무당 있고 알아요 다? 큰 무당이 작은 무당 보면 우습게 보는 거야. 작은 무당이 큰 무당 보면 끔찍 못해. 지네끼리 더 서열이 있어. 1급 악령, 2급 악령, 3급 악령 이렇다고. 이 마귀들도 급수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초자연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디로 들어와요? 캐톨릭이 들어오지. 캐톨릭이 들어와요. 그래야 여기 13절에 보면 또 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악령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말하기를 우리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로 너에게 엄명하노라고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걸 엑소시스트라고 그러죠. 엑소시스트. 여러분 영화 엑소시스트 나오죠? 그게 저울로 들어갔어. 캐톨릭으로. 그래가지고 엑소시스트들을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무로 만든 그 십자가 있죠. 그래가지고 악령아 물러가라 뭐 이러고, 그 다음에 물 쫙 뿌리고. 하여간 놀고 앉아 있는 애들 많아요. 이게 사도행전 19장에서 카피한 거야. 하여간 재밌어 애들 하는 거 보면. 성경을 알면요, 아유 저것들 또 성경 카피했구나. 이 세상에 악한 자들 다 하는 거면 다 성경에 나와. 저거에서 또 카피했구나.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어떤 유대인들이 악령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말하기를, 이제 보니까 사도 바울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막 손수건 아치마 대도 막 그냥 병든 자가 나고 막 그러니까 지네들도 이제 악령 쫓는다 그러고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로
너에게 언명하노라고 하였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왜 지네가 전파하지 왜 바울이 전파? 하여간 가짜들은요 웃겨요. 하여간 나 같으면 내가 전파하는 예수지. 또 바울이 좀 세게 보이나 보지. 바울 하는 거 보니까 아주 도수가 높으니까.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들이 따라해요. 여기 14절에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인 한 유대인 스케바에게 7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그렇게 행하더니 그 악령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라고 하더니 그 악령이 얘네들을 모르겠어? 알지만 이건 니네 한마디로 말해서 너 가진 것들이 뭐냐 이거지. 네가 예수야? 네가 바울이야? 네가 욥이야? 네가 다윗이야? 이런 것들이 왜 악령 쫓으려고 그래? 사람들이 지금 수많은 거짓 목사들이 악령 쫓는다, 귀신 쫓는다. 김기동이 귀신 쫓는다, 축사. 예? 축귀라 그래, 축귀. 하여간 무조건 축귀야, 축. 얘네들 축 좋아해. 웃기는 애. 그러니까 귀신 쫓는데, 지네가. 자기네가, 내가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줄게. 이거 듣는 사람들 김기동이한테 가서 지금 서울에서 유명한 무당이 있어요. 그 무당한테 가가지고 한번 귀신 쫓는 대회를 한번 하자 그래. 마귀 쫓는 대회. 그래가지고 누가 이기나 한번 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마귀 들린 줄 모르고 자기네들이 마귀를 쫓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마귀가 뭔지도 몰라요. 김기동이는 마귀도 모르고 귀신이라 그래. 귀신이 뭐야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의 영혼이래. 떠돌아다니. 억울해가지고 무덤에 안 들어가? 뭐해? 억울해가지고 가지를 않고 떠돌아다니. 그 엄마 귀신이 되고 할아버지 귀신이 되고 처녀 귀신 되고. 김기동이가 아마 어렸을 때 맨날 옛날 얘기 그 할머니한테 들었을 거야. 그대로 배워가지고 나와가지고 무슨 귀신. 그 악령들이 지금 얘기하듯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너희는 누구냐. 그거 대신 내가 네 할머니다 이러고 나오지. 그러니까 할머니 귀신 쫓는다고 또 난리들 치는 거야. 지금 여기 나온 애들하고 똑같아. 김기동이 이런 애들. 그 마귀 들린 자들이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식으로 악령을 쫓는다 그러니 그거 뭐 사람들이 쫓아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죠. 16절 그리고 그 악령 들린 사람이 그들 위로 위에 뛰어올라 그들을 짓누르니 그들보다 힘이 센지라 그들의 상처를 입고 벌거벗은 채로 그 집에서 도망치다. 그러니까 악령 쫓는다는 사람들이 벌거벗은 채로 7대1이야. 7대1. 7대1로 도망치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 들리고 악령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힘이 세. 엄청나게 힘이 세. 마귀 들린 자. 여러분들 사람들 아주 기적을 행하고 뭐 여러 가지 행한다는 사람들 다 그거 마귀 들린 거예요. 힘쓰면서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의 능력. 그 사람들 다 그게 무슨 큰 저거 되는 거 알지만 저거 마귀 들렸구만. 마귀들이 그렇게 힘이 센 거. 7명이 다 빨개 벗은 채로 도망가는 거. 김기동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 빨개 벗고 20대 여자랑 어디 가다 걸렸지. 17절 이 일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도 알려지니 두려움이 그들 모두에게 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드높이더라. 자,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바울의 이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이적을 흉내내던 사람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두려워졌다는 거죠. 그걸 보고 그걸 흉내내는 게 아니구나. 흉내냈다간 큰일 나는구나. 이 거짓 목사들이 이거 한번 당해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 은사주의 목사들 그 뒤끝이 안 좋아요. 뒤끝이. 다들 보면은 이제 봐요. 지금 은사주의 목사 쳐놓고 제대로 죽은 사람이 있어. 다
다 걸리고 뭐하고 뒤끝이 안 좋다. 18절.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백하며 자기들의 행실을 털어놓더라. 또 마술을 행한 많은 사람도 그들의 책을 함께 가져와 모든 사람 앞에 불태우니 그것들을 값으로 계산하면 은 5만 개 어치나 되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그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그 동네가 완전히 부흥이 일어난 거죠. 예.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부흥을 가져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왜 지금 한국 교회가 저렇게 썩어가지고 배교로 가냐? 진정한 회개가 없어서. 지금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외쳐도 그 자들은 콧방귀도 안 켜. 쳐다도 안 봐. 이 좌파들, 공산주의자들, 이 몽창, 이 리버럴 민주당 계속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계속 회개하라고 외쳐도 회개 안 해. 그건 부흥이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우리가 그런 줄 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서도 성인들을 믿는 목회자들, 선교사들 써가지고 곳곳에서 그 지역적인 부흥을 가져와요. 뭘 통해서? 지역적으로 회개시킨다고. 여러분도 회개했으니까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지금 우리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연락 오고 구원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도 진정한 회개가 있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지역적인 부흥은 있어요. 그러나 전 세계적인 부흥은 끝났죠. 없어요? 전 세계적인 부흥이 있으면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진정한 회개가 전 세계적으로 온다면 세상이 이꼴락서니가 안 되지. 이렇게 악한 자들이 악한 짓을 하면서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 별짓들 다 하는데 진정한 회개는 없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세상에 진정한 회개는 없고 지역적으로 이제는 남은 자들 주님께서 골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시면 올라가는 거예요. 또 마술을 행한 많은 사람도 그들의 책을 함께 가져와 모든 사람 앞에서 불태우니 그것들을 값으로 계산하면 은 5만 개 어치나 되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악한 악령들 섬기고 마술하고 이런 모든 그런 책들 있죠. 그런 책들 파는데 많아요. 여러분들 그 마술하는 거, 뭐 마귀 그런 뭐 책들 있죠. 그런 거 많다고. 그러니까 사탄도 열심히 구령하려고 마귀의 자식으로 구령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그런 책들, 그런 영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악한 세력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불에 태워버려야 돼. 그래야만 진정한 부흥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가톨릭은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바른 성경을 태워버리고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태워버리고. 아니 마술하는 책을 태워버려야지 어떻게. 마술하는 책은 차곡차곡 잘 쌓아. 그게 캐톨릭이 한 거예요. 지금 사탄 워십하는 애들이 그 짓들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든 간에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개의 성경을 만들고 뭘 만들고 난리들이야. 천벌을 받아도.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도 않아. 그 다음에 악한 일들이 일어난 게 우리 한국에서도 아마 우리 바이오빌리버들 책들을 그럴지 모르겠어요. 이 미국에 있는 근본주의자들이 책을 파는 그런 서점가, 그 다음에 그런 부흥회 때 여러분들이 이제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럼 책들을 쫙 책칙 출판사 뭐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그 닥터라크만 건 팔지 못하게 해요. 그 어떤 교회에서는 닥터라크만 책을 불살라 그렇게 해이했다고 알아요? 그것들 이제 만약에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갔으면 그것들은 이제 큰일 났어. 그 짓들 하네. 그게 근본주의 독립 침례교들이야. 거기서 우리는 분리된 거지. 성인대로 믿는 침례교. 걔네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직 과간일 거예요. 우리가 그거 다 볼 거라고.
그 불태운 애들 내가 알아. 그런 애들 그대로 구원받았으면 아마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만날 거라고. 독립침례교 목사들, 신학자들. 아니 마술책을 태우라 그랬죠? 닥터락하면 책을 태우라 그랬어? 그랬더니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융성하며 세력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런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지 진정한 부흥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융성하며 세력을 얻는 게. 그 다른 마술하는 책, 다른 쓰레기 같은 책, 지금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봐요. 그 쓰레기 같은 책들이 수만 권이 있어. 여러분 한번 딱 눈 감고 딱 봐봐. 쓰레기? 딱 봐봐. 쓰레기? 다 쓰레기야. 성경적으로 다 틀려. 그런 책들이 다 불살라지지 않는 한은 부흥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지금 헷갈리고 댓글에 달고 연락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보면요. 질문 오고 이메일 오고.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어느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목사가 이 목사도 이렇게 하고 이 목사도 이렇게 하고 이 목사도 체험에 대해서 이런 은사가 있고 이런 은사인데 그러니까 우리 거 줘도 그렇게 질문이 오는 거예요. 그거 들으면 아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워낙 많이 그렇게 하니까 들으면서도 질문을 또 해. 그럼 내가 답이 뭐가 있겠어? 답이 없지. 벌써 줬는데. 그런 짓 하는 목사들 거짓 목사고 마귀의 영으로 하는 거 미혹의 영으로 하는 거 딱 줬잖아 설교. 근데 그 설교 듣고 연락이 와. 똑같은 질문을 해. 이 목사도 이런 은사가 있고 이 목사도 방언하는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기는 벌써 설교에 얘기했는데. 그렇죠? 근데 난 그 사람들 나무라는 게 아니야. 워낙 그 거짓 목사들이 지금 판을 치니까 그 사람들이 내 거 보면서도 이게 안 오는 거야. 왜? 100대 1이니까. 1000대 1이니까. 10,000대 1이니까. 이 10,000명이 다 틀리고 김경환 목사가 맞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책들은 다 불살라 버려야 돼. 그런 거짓 교리는 다 불살라 버려야지만 하나님 말씀이 힘있게 융성하며 세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